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원음을 불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고 있는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비구 강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경을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인 무아의 특징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아의 특징경은 말 그대로 그 무아를 그 특징으로 하는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는 아나따, 라카나, 수따입니다. 자, 아나따는 바로 무아를 이야기하고요. 라카나는 우리는 특징이라고 그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무아의 특징경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우리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경, 즉 중도인 팔정도의 선언과 불교의 진리인 우리 인류 만대의 진리의 표준이 되는 사성제의 천명,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전법륜경의 가르침을 듣고 오 비구는 차례대로 법안이 열려서 예류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제 첫째 날은 우리 꼰단야 존자가 이제 예류가를 얻었고요. 둘째 날에는 왓바 존자가, 셋째 날에는 바띠아 존자가, 넷째 날에는 마하나마 존자가, 다섯째 날에는 아사지 존자가 예루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일이 걸려서 설법을 하신 그날을 포함해서 5일이 걸려서 우리 부처님의 오비구,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다섯 비구는 모두 예루가를 얻었고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거를 치면은 6일이 되겠죠. 6일째 되던 날, 혹은 우리 5일째 되던 날이라도 해도 되겠죠. 이 날에 바로 무아의 특징경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 비구가 함께 아라한이 된 중요한 경이 바로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법인 무아의 특징경의 핵심 내용은 오온무아입니다. 오온에는 실체가 없다. 우리 한국에서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서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공은 바로 무아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온 무아의 가르침은 바로 뭡니까? 초기 불교에서도 오비구가 아라한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반야신경을 통해서 오온무아, 조견 오온 개공의 가르침은 널리 알려졌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온이 무엇인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무아의 특징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무아의 특징경 전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아의 특징경은 그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체적인 것을 다 읽어가면서도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아의 특징경에는 무아의 특징경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먼저 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바로 오옴무아를 천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오온이 무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오비구가 이 앞에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을 듣고 5일 동안 부처님의 지도로 진지한 수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해서 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라는 존재 안에 적용시키면은 나라는 것은 이거를 나라 합시다. 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5가지로 해체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가지로 나누어서 보니까 색, 수, 상, 행,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색은 바로 우리 몸뚱이 바로 물질을 이야기하고요. 수는 느낌을 이야기하고요. 상은 인식을 이야기하고 행은 이 중요한 거는 행들입니다. 원어로 보면 반드시 복수로 나타납니다. 심리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많은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관대함 등등에서요. 상자부에서는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무려 5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식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5가지로 해체한 것이 바로 오온입니다. 자, 나를 5가지로 해체해서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 어떤 것도 여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색수상 행식이 모여 있는 거, 물이 지어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편의상 개념적인 이름으로 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은 이미 오비구가 이 무아의 특징경을 듣기 이전에 다 달통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처님께서는 오옴무아를 천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경문으로 본다면은 3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물질 등 오온은 무하다. 만일 오온이 자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나의 오온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오온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오온은 무아이기 때문에 오온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나의 오온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오온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오온무아를 천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거기 주석서도 밝혀놨습니다만, 그죠? 자, 여기서 자라는 것을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하면 이제 우린 자는 우리가 요새 말하는 참나 진하잖아요. 그래서 지배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물질은 존재의 지배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 왜? 물질이 이래 되어라 한다고 해서 어떤 물질도 그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보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참나도 없고 진화도 없고 요새 말하는 대화도 없다. 그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오옴무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가서는 이제 우리 이제 오온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이제 뭡니까? 문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이 경의 가르침을 5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오온 무아를 천명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문답으로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단 번호로 하면은 그 4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자, 몸뚱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몸뚱이는 무상하다. 즉 변한다고 대답을 해야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과학적인 과학을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뚱이 물질은 변하고 무상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비구도 무상한 것은 그러니까
몸뚱이 물질은 무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준이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그죠? 변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 왜 괴로움이냐? 즐거운 거, 좋은 거는 변하면은, 그죠? 그것은 괴로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괴로운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괴로움이 변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건 바로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질문하시면은 뭡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은 괴로움도 될 수 있고 즐거움도 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오비구가 한결같이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자,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느낌이든 간에 괴로운 것은 변하면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럼 그 즐거움은 영원합니까? 예, 바로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그 즐거움은 다시 괴로움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또 뭡니까? 속된 말로 말빨이 센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대들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변하면 즐거움입니다. 또 이렇게, 그죠? 딱 대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까지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그런데 그 즐거움이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요리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한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이 바뀌면 즐거움, 즐거움이 바뀌면 괴로움, 괴로움이 바뀌면 즐거움, 즐거움이 바뀌면 괴로움, 괴로움이 바뀌면 즐거움. 이렇게 해서 무한속으로 가서, 예, 그는 해답이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예, 100번 즐겁다, 99번 즐겁다가 한 번 괴로우면 그거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일에 진정한 즐거움이라면은 틀 것만큼도 괴로움이 없어야 0.00001초라도 괴로움이 없어야 우리는 그거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제 오랫동안, 예, 즐거운 상태에 있던 것일지라도 그거는 뭡니까? 바뀌면은 괴로움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너무나, 예,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예,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즉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만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뭡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참나다, 진하다, 대하다, 지배자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예,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즉,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에 대해서 전부, 예, 무상고 무아라고 이제 그 문답을 통해서, 예,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번째, 예, 부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 이 모든 오온은, 그죠? 예,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것, 나의 자라고 할 수 없다. 예, 무아를 확장해서 내 것, 나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온을 결코 내 것, 나의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오온을 11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경에서부터 아주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이미 논장에서도 이 가르침을, 오온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극히 이방가에서 인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우리 그 교재로 배포한 것에서 5번 문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거든, 이제 먼저 물질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11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시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렇게 하면 11가지가 되죠.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를 이 11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렇게 11가지로 정리해서 보면 모든 온이 이 11가지에 포함됩니다. 이 11가지에 포함되는 모든 온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무아라고 부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세 번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깨달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철견을 하고 철저하게 사무치게 깨뚫어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교재에서는 6번 문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이렇게 먼저 강조를 하시고요.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이걸 이욕이라 합니다.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석가세존의 근본교리 할 때죠. 우리 초기 불교의 가장 그 특징으로 해체해서 보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6단계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6단계가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첫째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둘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무상, 고, 무아를 깨뚫어 하는 거. 자, 무상고, 무아를 깨뚫어 하면은 방금 이런 염오가 일어나고요. 염오하면은 탐욕이 빗바랍니다. 한자로 이욕이라 그럽니다. 탐욕이 빗바라면은 우리는 해탈하게 됩니다. 해탈하게 되면은, 방금 뜻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생긴다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 두 번째 설법인 이 무아의 특징경과 같은 무아의 특징경에서 부처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는 6단계의 가르침,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는 이거는 상유 단위까지만 봐도 대략적으로 봐도 한 500군데 나타나는 아주 뭡니까?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뭡니까?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름아리 이것이 전부 무상하다는 거 다 압니다. 요즘은 과학이 불교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 느낌, 인식, 우리 정신 요새 말하는 심리학, 요새는 뭡니까? 인지과학이라고도 하죠. 그죠? 뇌과학을 해서, 그죠? 인지과학에서조차 뭡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뭡니까? 전부 무상하다는 거,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적으로 뭡니까? 오는 무상고 무아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상고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성자가 되고 아란이 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뭡니까? 염오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염오는 우리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한글로 하자면 넌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르트르의 구토도 우리 뭡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염오를 조금 염오에서 뭔가를 힌트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염오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의미 부여가 끝나는 것. 이제 뭐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 염오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여러 주석서 문헌에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오온에 대해서 염오한다는 것은 염오의 지혜이고 이거는 강한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염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의 중요한 주제인 수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뭡니까? 내 안에서 뭡니까?
우리 물질이든 느낌이든 이것이 무상하다는 거. 이거를 꿰뚫어 봄으로 해서 염오가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는드리치고 그죠? 이제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윗바사나는 염오는 낮은 단계 윗바사나도 아니고 강한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윗바사나의 지혜는 10가지로 우리는 상자부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정노론이나 저희들이 옮긴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염오의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하는 지혜, 이것이 10가지인데요. 이 가운데서 공포의 지혜,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상카라에 대한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 4가지를 강한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염오 혹은 염오의 지혜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 염오의 지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가 우리는 뭡니까? 탐욕이 빗발한답니다. 그러면 탐욕이 빗발한 것이 뭐냐? 주석서에서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도를 체득한 경지. 여기서 비로소 도를 체득해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탈한다. 우리 탐욕이 빗발하면은 해탈한다. 여기서 해탈은 뭐냐 하면은 과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류가 일례과 불안과 아랑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 다 있다부터 해서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까지를 우리는 구경해탈지라고 하고 이거를 반조의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염오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북방불교에서도 보면은 우리 초기에 한역된 경들에서는 특히 수행에 관계되는 경에서는 염오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전체에서도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궁극적 행복인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염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의미 부여가 극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오비구는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여 모두 아란이 되었다고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 문단에서는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쓰여졌을 때 오비구는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는 말은 바로 아랑과를 얻은 것이라고 모든 주석서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비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나고 그래서 뭡니까? 탐욕이 빗바르고 해탈을 해서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럼 오온이란 무엇인가? 색수상 행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글로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